할렐루야. 우리 좌우옆 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쭉 읽으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시돈 지방에 이제 지나가시는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쭉 두루마 시돈 지방으로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 딸을 데려온 거예요. 딸을 데려오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절하게 간청하며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제 기도하냐면,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고쳐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이제 간구를 했을 때, 그 예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간절한 간청하는 여자애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23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23절은 여자가 와서 간청한 거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지금 한 시간이 굉장히 급하죠.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날마다 접하고 그와 함께하는 그 엄마의 심정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아프잖아요. 자녀가 아프면 내가 차라리 아픈 게 더 낫지, 자녀가 아픈 그 모습을 보면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프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 딸이 그냥 아픈 게 아니라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귀신에 의해서 통제가 불능한 이 상태 속에 놓여 있는데, 그 딸을 데리고 오는 그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고통과 아픔들은. 근데 그 딸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는데 22절에, 근데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아주 이상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렇게도 부르짖고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말씀을. 이 모습은 여태까지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본인 스스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언제든지 예수님께서는 모든 요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셨는데, 근데 유독이 이 가난한 여자의 간청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냉소적인 반응,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 그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무안하죠. 무안한 거죠. 그런데 웬만하면 정말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무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데 얼마나 창피할까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을 했는데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반응도 없는데 그 자존심은 얼마나 이미 데미지가 입힌 상태에 놓여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요, 부르짖음을 그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이든 반응을 보이지 않든 간에 그건 상관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크게 부르짖어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고 예수님께 간청한 거죠. 그냥 한번 예수님,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라고 그냥 간청했을 때, 그냥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해서 거기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계속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 두들기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았던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얼마나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면, 제발 이 여자를 빨리 내보내주십시오. 예수님 빨리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내쫓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이 제자들이 간청을 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얼마만큼 많은 기도의 양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청을 했는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감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볼 때, 이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여자가 그 말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자, 보세요. 예수님은 앞에 기도했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지.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 여자를 손가락질하면서 이 여자를 빨리 내보내십시오,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내쫓으시든지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여자는요,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태 속에 놓여 있을 거죠. 이런 냉대 속에서 웬만하면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을 만한데도 불구하고 이 가난한 여자는 자기 딸에 대한 기도를 포기할 줄 몰라요.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계속 간청하니까 그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던 예수님이 그때 이 여자에게 한마디 툭 던져요. 툭 던진 말씀이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이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상 외에 이 대답을 들었을 때는 맥이 풀리는 거지. 맥이 풀리는 거죠. 그러나 이 여자는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저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25절에 저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한. 그러면 여태까지 찾아오면서 이 여자는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해도 또 계속 부러진 거 계속 찾고 계속 간청한 거예요. 제자들이 와서 내쫓아라, 빨리 응답하시든지 내쫓이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냉소적인 반응을 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그들이 뭐 얘기를 안 하든 포기할 줄 아나요? 포기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 뭐 했다는 거예요? 간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가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이 살짝 좀 말합니까? 예상 외로 맥이 풀리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저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달라고 계속 간청하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 던지죠. 또 한마디 던지는 게 바로 뭐냐면 26절이죠. 예수님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자, 유대인들이 자녀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은 뭘로 본 거예요? 개로 본 거예요. 유대인은 자녀, 그럼 이 여인은 개. 이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 같은 개 같은 여자에게, 이거예요. 이 개 같은 너에게 거룩한 것을 줄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가난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라고 얘기한 거예요? 개라고 한 거예요. 그 유대 사람들 그때 당시 자기들 이외에는, 유대인들 이외에는 다른 민족을 어떤 민족으로 본 거예요? 개 같은 민족으로 본 거예요. 그냥 우리 유대 사회 입장에서 볼 때 이 가나안 사람, 다시 이방 사람들이 개로 취급하는 것처럼 나도 거룩한 것을 개 같은 너에게 줄 수 없다라고 자존심 팍팍 상하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답지 않게 이 여자에게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또 하셨다라는 거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곳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나는 개 같은 너에게 거룩한 떡을 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 그 수모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뭐라고 말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주워 먹습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면서 다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이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예수께서 그 행동과 그 여인이 간절히 간구하는 그 모습들은 어디에서 나온 행동과 모습이냐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진단하냐면 이 여인이 큰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큰 믿음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크도다. 일단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해요.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때로부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서 빠져나가고 이 딸이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 있는 분이라고 이 여자는 믿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큰 믿음이 뭐냐? 큰 믿음이 뭐냐? 베드로는 뭐예요? 그 전에 있었던 그 베드로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어떤 사건이었어요? 물 위에 걸어간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물 위에 그 걸어오게 하실 때는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왔는데, 근데 이 바람 앞에 이 베드로는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인 적은 자야,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런 말씀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자의 믿음이 큰 믿음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고백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고백에서 나올 때, 그때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을 때 첫 번째 고백한 내용이 뭐라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그랬죠. 메시아라고 말했어요. 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고백할 때 이 여자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그랬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약속대로 오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실 구원자, 메시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 고쳐주세요라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처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확실한 믿음으로 확신 속에 예수님께 찾아서 예수님께 구한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왜? 당신은 구원자 메시아이기 때문에. 확실한 고백이었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한다면 나를 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그때까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자는 오병이어의 역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소문으로. 그리고 물 위에 걸어오신 상황을 다 들었을 거예요. 이런 소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흉악한 귀신이 들린 상태 속에 놓여 있을 때 이 내 딸의 문제나 내 인생의 문제나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모든 소문의 기회에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어보니까 이분은 뭐예요? 약속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확신과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인생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의 고백이 분명한 자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모를 당하고, 예수님이 2번씩이나 그에게 수모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꼼짝하지 않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예수님 앞에 간청을 장시간 동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입니까? 그의 고백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요.
그럴 때 예수님 주와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어떤 수마와 모욕을 참고 견뎌낼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졌던 그녀는 자기 자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끝까지 매달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뭐라면 내 소원대로 되라 나간 거예요, 귀신이. 자, 여기서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그럼 예수님이 이 여자를 수모를 주는 것은 진짜 수모를 주고 멸시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이렇게 이런 말씀을, 아주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에요. 이 여자의 행위를 보면서 이 여자의 믿음과 행위와 굽힐 줄 모르는 그 믿음의 행위들을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봐라, 믿음은 이거다, 모델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인류의 구세주요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수모도 어떠한 멸시를 당해도 어떠한 상황이 그 안에서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이 분명하면, 고백이 분명하면 물러서지 않는다. 이런 자가 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뭘로 보여준 거예요? 이 여자의 행위와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내 보인 거예요. 이게 의도적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 여자를 수모로 그냥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내 가슴 한복판에서 계속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요청하자. 지금 당장 내 다음 세대들이 내 앞에 보여지지 않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해결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을 꼭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두들기고 기도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다 성장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밖에 탕자처럼 삶을 살아가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 간청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것보다는 무엇을 원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여름 사역에 이렇게 현장 속에 어린이 성경학교 있고 수련회가 있고 이런 현장에 자기 딸을 데려와서 그 현장에 앉혔던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을 적극적으로 수련회 현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엄마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협력하고 도와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여름성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도 어떤 심정이 되겠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의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청해서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이번에 수련회 현장이 바로 기적의 현장, 치유의 현장, 문제 해결되는 현장, 새로운 변화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여인의 심정으로 간절히 간청하고
준비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넘쳐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